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146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다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마름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의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많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주일 예배 때 학생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학생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면서 그런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안경에 김이 많이 서려서.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대표 기도를 시키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을 정도로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들은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에 몹시 떨리고, 또 심지어 기도를 메모에 적지 아니하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대표 기도라고 몇 주 전부터 알려준다면 한숨부터 쉬는 그런 친구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도 많이 떨리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강단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지금도 너무 많이 떨리고 또 아직까지도 익숙치 않은 그런 자리인지 모릅니다. 저는 남부전원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한 교회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먼 곳에 출타하게 되었으니 새벽 기도에 설교를 진행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몹시 떨리고 자신이 없어서 목사님께 정중하게,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목사님께서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열심히 연구해서 그래도 서봐라 라고 하시는데, 순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어땠는지요? 그날부터는 이 마음의 심적 부담이 엄청나게 컸고,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그 새벽 기도 그날까지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설교집도 찾아보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새벽 기도 당일까지 이 설교 원고를 그렇게 달달달 보려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노력했었는지, 그리고 새벽 기도 당일이 되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보고 있던 설교 원고를 알고 보니까 집에다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원고를 집에다 놓고 왔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땐 이미 예배 시작 전 10분 전이었고, 다시 집으로 가기엔 당시 다녔던 교회랑 집이랑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또 눈물이 핑 돌았는지 모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멍청한 자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진심 어린 간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고 없이 강단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설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그래도 다행스럽게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웬일인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순수한 마음에 내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처음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에 이제 열심히 해서 그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머릿속에 있던 내용들을 설교하게 되었고, 무사히 설교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도, 또 설교를 할 때도, 그리고 설교를 마칠 때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실 과거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엄청난 부담이었고 엄청난 괴로움이었습니다. 무사히 설교를 마친다 할지라도 결과는 좋았기 때문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설교 원고를 놓고 왔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설교를 해왔지만 지금도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 설교하기 전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거북하다,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신대원에서도요, 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교수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설교다라고 신대원 교수님들께서는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설교에 목숨 걸어야 하고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성경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아무래도 설교가 약하면 어떻습니까? 설교가 약하면 교회 성정이 더딘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런 현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도사님들, 저도 역시 설교학 수업을 들었는데 설교학 수업에서 가장 부러운 전도사가 누굽니까? 바로 설교 잘하는 전도사가 가장 부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나서 깨달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하나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냐? 설교에 대한 열정, 설교를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은 그 열정만큼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에 대한 열정은 결국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 설교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한 순수한 열정을 넘어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정말 이것을 너무 잘해서 난 칭찬받아야 돼, 이러한 과한 의욕을 불러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합당한 열정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가리우는, 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 누구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설교를 도구 삼는 그런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건 뭘까요?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건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두려웠고, 감히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경외감과 감사함, 사랑으로 그 말씀을 처음 접했던 순수한 마음, 그렇게 연구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을 새로이 다짐해 봅니다. 어떠한 남들의 인정, 그로 인해서 얻는 이득, 내 영광,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아져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사역의 초심 아닐까, 처음 먹은 마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처음부터 능한 설교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절제된 삶을 살도록 특별히 사명 맡은 자로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세례 요한을 가르칠 때 항상 사용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세례 요한은 낙타토를 옷을 이렇게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야 석청을 먹는 그런 야인의 모습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들 앞에 섰고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감동을 주고 이것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역에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고 인내하여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참아내고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침없는 세례 요한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 시원한 그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와 같은 역할을 했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때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러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 온 유대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이 사실을 온 천하에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설교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긍정적이었는가, 그런 반응의 척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 물가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결심까지 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고 각성하여 다짐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가 물가로 나아가 세례를 받는 것이라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살렘 가까운 에논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지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나서 누구의 딸입니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살로메의 그 요청에 의하여서 목이 은쟁반에 담겨 죽은 그러한 그 뒤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됐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세례 요한의 사역지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유대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에 유대 땅 예루살렘이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요 예루살렘 맞은편 강 건너 베단이라는 곳이라고, 베레아라는 곳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곳과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사역이 둘 다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함정이 있느냐? 우리가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어떠한 세례 요한이 받았을 그런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는 1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어떠한 해석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상황은 이랬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역에 순수한 마음으로 감당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란, 많이 모일 거란 기대와 바람도 없었고 그런 계획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순수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했던,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였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바로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인류를 죄악에서 해방시키실 그러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지만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주,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손안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바로 누구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들로 보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열광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하게 강가에 넘치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름 없이 묵묵히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였습니다. 그 반응은 곧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진심이었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것을 보아 이 회개의 세례는 진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세례를 주어도 다 주지 못할 만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말로 말하면 부흥했다,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고, 언제든지 세례 요한보다는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세례 요한을 도와서 보조하였던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익숙해졌고, 또한 사람들의 인정과 그러한 눈물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부흥이 넘치는 일상이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사역한 모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고백을 들은 자들은 군중들은 그런 엄청난 폭발적으로 열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토록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인지 웬일로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웬일인지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부터 그렇게 많이 모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았던, 꽉 찼던 자리가, 세례를 받으려고 꽉 찼던 그런 자리가 점점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현저히 줄어들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오른팔 제자도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가장 걱정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요한을 떠난 제자들도 많았고,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전에 있던 사역이 사람들이 떠나자 어떻습니까? 사역에 대한 열정도 식고 흥분도 점점 가라앉히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은 자꾸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를 주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스승처럼 보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스승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직접 세례를 예수님께 주었고, 그렇게 칭찬을 하였고, 오시리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였고, 그렇게 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 돌이라도 있게, 스승이 여기서 사역한다면 저 멀리같이 떨어져서 사역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냐, 그게 도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요표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은 따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말하신 그 사람이 바로 예수께서 이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보고에 스승인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그 대답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그 대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세례 요한의 대답을 확인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명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답변이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한국 성경말로, 한글말로 예수님은 성공해야 되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다른 의미론 예수님께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나는 절대 헌신합니다.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서 성공하시기 위해서 나는 절대 복종합니다. 이런 의미가 동일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없이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내 모습이 어찌됐던 간에 주님만 드러난다면 그것이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가 아낌없이 과감하게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입술로만 그렇게 살던 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말했던 그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 삶을 그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의 실제 삶과 죽음 또한 어떻습니까? 비록 어떤 광기에 사로잡힌 여자가 세례 요한의 목을 은쟁반에 담아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였을 때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을지라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헌신된 자였고 또 그렇게 살아간 주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훗날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합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다라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단순히 그렇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삶 전체, 인생 전체를 주님의 흥, 주님의 성공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언제부터인지 이 본문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본문 말씀이 언제부터인지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더 거리가 먼, 나와 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그런 고백이 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합독하면서 어떠한 감정이,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요? 사실 전도사로서, 또 여러분의 그 순장으로서, 또 교사로서, 또 어떤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다한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란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 사실, 그 확신 맞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앞뒤 안 보고 주님 위해서 이렇게 달려간다고 하면 분명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 예, 이것도 옳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게 변했어도,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어둡게 되었어도 내 안에 그 순수한 복음을 잃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깨끗하게 사역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르셔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흥함, 예수님의 흥함은 곧 나의 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흥함은 곧 나의 흥함, 나도 흥함,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흥하시고 주님이 성공하시면 반드시 나도 흥해야 된다, 나도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라는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어색해졌고 답답해졌고 불편하고 이런 고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너는 그렇게 사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 그런 불편한 마음이 가득하였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세례요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례요한이라고 한다면 세례요한처럼 말하기가 쉽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가 인정받는 동시에 그는 성공을 맛본 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자가 많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가난이 계속되어서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고난과 가난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성공을 맛봤고, 한 번 부흥을 맛봤고, 한 번 사람들에게 인정을 맛보았던 사람이 다시 고난, 다시 역경, 이것을 인내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차라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저 묵묵히 내 할 일만 잘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면 사람들의 인정 없어도 흔들림 없이 그저 묵묵히 주님의 사명 감당해 나갈 텐데, 하지만 사람들에게 점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받고 그 후에 오는 비난, 그 후에 오는 무반응, 이것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은 분명 불편할 것입니다. 과거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설교 후에 성도님들이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자칫 독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이제서야 납득이 갑니다. 아마 이미 맛본 영광, 편리함, 성공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만을 영화롭게 살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유혹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될 줄 압니다. 바로 무엇이냐?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초심을 잃어버린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진심으로 주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이 더 잘 되고, 그렇게 주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부흥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주님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우리가 편승해서,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숟가락을 온전히 올려놓아서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나도 영광을 얻고,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누구도 드러나야 됩니까? 나도 드러나야지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덩달아 내 이름도 높아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담대히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요, 10년, 20년, 30년 그 후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마음가짐, 우리의 이 모든 마음가짐에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초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가 만약 초심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 그 이유보다는요,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잃어버려서, 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박전도사, 세례 요한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잖아. 우리는 평신도고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이잖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오늘날에 하나님이 높아지면
자연히 나도 높아져야 된다. 아니, 나는 하나님, 나 낮춰지면서 팝니다. 난 낮춰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은 무엇이냐?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은 어느덧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리고 나도 흥하여야 합니다. 이 고백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주님 높아지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높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 날 잊지 마십시오. 주님 높아지는데 나 낮추시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나 이 사역하기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내려놔야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쇠하여야 한다, 망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쫄딱 망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다 망하게 된다, 이런 뜻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던, 우리가 쇠하던, 우리가 흥하던, 우리가 성공하던 그런 거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흥함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단순히 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것인데, 코로나도 이제 종식될 것인데, 우리가 다시 달려갈 길이 먼데, 우리가 그럼에도 가져가야 될 마음,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가야 할 초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 갔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초심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여러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도 주님께서 종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전과 같지 않게 다시 열심히 달려나가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신앙 점검을 하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엔진 오일을 점검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가 편치 말아야 될 마음가짐,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마음가짐,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은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결코 죽기까지 변치 않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흥함에, 예수님의 그 성공의 편승에서 나도 동달아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처럼 나도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함을 돌리는 것처럼 나도 주변 사람에게 감사함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흥하시면 나도 흥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는 마음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흥하시면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부전원교회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말씀 선포하는 저부터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넌 그렇게 사냐? 이러한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억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씀을 볼 때에 자격 없는 저가 오늘 말씀 전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하는 말씀이 바로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받아들고 아멘하며 오늘 용기 있게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하자.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퍼스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양한 은사, 달란트 주셨고 직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와 은사 가지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내를 맡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 안내를 맡았다면 기쁨으로 성도님들을 예수님께 안내하듯이 그렇게 해야겠고, 내가 교회 헌금위원을 맡았다면 내가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리듯이 드리고, 내가 교회 청소를 맡았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다는 듯이 기쁨으로 청소를 해야겠고, 내가 교회 순장을 맡았다면 기쁨으로 주님의 양떼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기쁨으로 주님께 들려드리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사실 이게 제일 힘듭니다. 말은 쉽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의 마음 공격을 받아서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길지라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부전원교회 가족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흥하야겠고 나도 흥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은 흥하야겠고 나는 서야 됩니다. 나는 서야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흥하야겠고 나는 서야 됩니다. 주님은 흥하야겠고 난 서야도 좋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때론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연연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부전원교회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힘들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사역을 즐기는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70장 찬송하겠습니다.